살롬.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20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이 아수르 제국은 애굽에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오른쪽 지역,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들의 야욕은 남유다와 애굽까지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의 구조를 보시면서 아직 바벨론은 세력이 약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의 서방 정책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걷어치웠다라는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의하면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세계 경영하실 때 경계선을 분명히 두었습니다. 지금도 국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북쪽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요. 남쪽은 해안선을 통해서 또 경계를 갖추게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고유 권한이 되는 경계선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을 침범할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나라 간의 경계선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두셨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선을 자기들의 제국주의의 힘으로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러한 악행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느니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이 경계의 문제입니다. 이 경계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보장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의 이 세계 경영을 보면은 이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혼혈족을 만들어서 아수르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야욕, 그것이 바로 아람과의 경계,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침범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였습니다. 즉,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경계를 무너뜨렸지만은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즉, 이 유다는 침공할 수 없다. 유다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주의 경계도, 바다의 경계도, 삶의 경계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우리가 좀 유입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달리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 이러한 선지자를 세워서 호소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호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오랜 동안 입을 닫으셨습니다. 침묵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도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는 드디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 서방으로 침략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50년가량 남유다는 생존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분열된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을 200년 만에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150년을 더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않기를, 온전히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준 기간이 150년이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남유다의 두 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세계 경영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질서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선택과 거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상실하고 제국주의 형태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기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의 충고의 핵심은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친아수르도 하지 말고 반아수르도 하지 말아라. 친애굽도 하지 말고 반애굽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하지 말아라.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 세계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 경영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그 증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출병 명분을 제공하지 말아라. 동맹을 하게 되면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종교를 유입하게 된다. 사실은 뭘 얘기를 합니까? 동맹을 하게 되면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되고 또 아수르의 출병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형제 나라의 멸망을 돕게 되는 일이 되고 이방 종교가 유입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하스 왕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이사야의 충고까지 소상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집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만으로 부족하고요. 아마도 세 번째, 네 번째 시간까지 가야 20과가 마무리될 줄로 압니다. 예, 오늘은 제20과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